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문위원 구혜서 목사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젊은이들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언젠가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당신들을 보면은 한없는 기대를 한다고. 당신들이 가문이 훌륭해서나 집안이 훌륭하거나 오직 한 가지 젊음 때문에, 그 젊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없는 기대를 한다. 그래서 그 젊음은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 그런지 젊은이만 보면은 그 가능성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울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이들이 울고 울게 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 사람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다른 목사님은 훌륭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 부족한 목사여서 그런지 오히려 그들을 막아서서 예수님을 설명해 준다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더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바로 저들이 바라보고 저들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 사랑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묻는 질문도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엑스트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007 영화를 봐도 왕이나 여왕은 마지막에 나와서 전화 받는 그 정도만으로 끝나고 거기에 진짜 주인공은 늘 얻어 터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엑스트라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 관상의 주인공은 양반 가문으로 있다가 망해버린, 그리고 외곽지에 나와서 천민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연하는 출연료를 봐도 왕이 받는 출연료보다도 엑스트라가 받는 출연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히려 관상에서는 그 천민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을 탐내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왕이 되어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인공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주인공이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정령 주인공으로 살게 하는 방법,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출연료 많이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그냥 젖 정도 먹는
어린이, 유치한 어린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나는 바울파, 우리 교회는 아니면은 우리 교파는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은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이 있지만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하나님의 집에는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집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밖에 먹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 같은,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네 편 내 편이 갈리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얘기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 집이 당신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주인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네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배역에 관심이 있고 오히려 개런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주인공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막강한 위엄과 능력과 권세 앞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춘 하나님의, 그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영광이여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었던 에덴 동산을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허영과 외식에 들떠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알고 행할 수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까지도 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사람들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다가 죄로 인하여 그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집 짓는 인생이 돼. 어디 가도 평생을 집을 짓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집 다 지어 놓으면은 몸에 힘이 없고 저처럼 허옇게 나이가 들어버리고 그렇게 끝이 나버려요. 이 집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집으로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 있던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이 땅의 주인공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어요.
성전을 지나가다 보았어요. 저 성전 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고 헤롯에 의하여 지어지는 이 성전은 지금 또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져 가야 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욕했어요. 꿈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집인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내 몸이 깨어진다면,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을 부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더 많은 수많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안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젊은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가슴에 거한다면 그들은 그 젊음을, 그 아름다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회복시킨다면 예수님이 그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들의 꿈은 오히려 이 땅의 배역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얼마의 개런티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들의 비전을, 꿈을 꿀 거예요. 어느 날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천안에서 올라온 두 청년인데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 잘 훈련받던 청년이었어요. 그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너무 나중에는 저도 같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은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청년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인생을 꿈꾸고 그렇게 행복해서 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교회가 막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래들로 막 가득 차 있는데, 크지 않은 성전에, 자그마한 성전이지만은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려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꿈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준 바울처럼, 또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모든 것을, 영광과 위엄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도망갈까 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말 구유에 얹혀져 있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나이 많은 아버지는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남은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들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깨어버리면서 만들어주신 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DYC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 삶도 두 전도사님이나 보여주는 삶은 늘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1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집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들은 양반의 가문이지만은 망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천민의 자리까지 낮아져도 이 예수님 자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집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가슴 뜨겁게 준비하는 청년들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천안에 실험교회가 만들어져, 이것은 다른 세워지는 교회와는 달라요.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교회를 하려고 했으면 이들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꿈꾸고 책에도 나오지 않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저들은 새벽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늘 울부짖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교회, 그리고 지금도 예배당에 가지를 못하여 울고 있는, 예배당 바깥에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집임을, 당신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그들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의 가슴에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없어도 주인공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멋있어요. 뭐 꼭 다 찾아 먹어야 멋있나요? 주인공은 두드려 맞아도 멋있게 맞아요. 우리는 쓰러져도 멋있게 쓰러지려고 찾아요. 별거 없더라고. 주인공 되는 건 별거 없어요. 그죠? 있는 데서 만족하면서 그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주인공으로서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꿈. 그렇게 시작된 젊은이들의 꿈이 이 자리까지 와서 실험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지도 목사님으로부터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걸어가게 하세요. 그 신비함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서 행복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어린이들의 가슴에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내 자녀처럼 그 아이를 공부시키고 내 자녀처럼 그 아이를 키우는 훈련부터,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계신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주인공으로 키우는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양육해가면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걱정을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꿈으로 막아주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꿈꾸면서 나가는지. 실험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음 놓고 기쁘고 즐겁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교회를 힘을 다하여 섬기셔야 돼요. 이 교회는 이 DYC 교회를 키우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름다운 이 공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곳에는 외형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은 인생의 배역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허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정령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험교회 시작에 든든한 후원 이사도 나오셨더라고요. 아유, 이게 또 협력해 주시는 분 감사패도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시작을 하고 DYC 교회가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우리들이 중앙에 서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행기 태워준다고 그랬어요. 뭐 자가용 차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비행기 태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게 한다고 일러줬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집 짓는 데만 관심이 많고 그곳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이기에 상속자가 되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집 되심을, 내가 하나님 집 되었음을 자랑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집임을 자랑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존귀함을 얻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집인 그 사람이 자랑이 되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곳이 DYC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높아지는 게 참된 높임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잠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집을, 삶의 공간을, 일터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들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아름답게도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맡겨주시는 이 일을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한 직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직위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낙심에 있는 영끌족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이 젊은이가 많은 천안에서지만 대구에서는 훌륭한 젊은이 키워가지고 늘 서울로 천안으로 보내요. 촌에서는 애에서 주일학교부터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훌륭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서울 취업하면 전부 다 서울 쪽에 이 지방에서 이들을 위한 이들이 와서 서울에 가더라도 이곳에 와서 마음껏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참 행복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영광, 믿음 회복하세요. 이 즐거움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어요. 어깨 펴고 그 은혜로 교제하고 그 은혜 안에서 대화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주인공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명명하셨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루어가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고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집의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의 어미하심으로 이곳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굽어졌던 어깨가 피어지게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